다 같이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미리암 찬양대에서 노래하리라 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공항배들교회는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앞에 선 사람 외모면 외모, 다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억지로 하신 아멘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참 가슴 벅찬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시듯이 우리 공항배들교회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불순종으로 일삼았던, 그리고 회개의 촉구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비극적인 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 포로로 끌려간 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겸손하게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세계는 바벨론 제국이 아닌 바사 제국이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좀 특별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전에 바벨론 왕국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을 때 그들의 아래에 있었던, 그들 밑에 있었던 식민 국가들, 식민 시민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종의 포용 정책을 펼쳤던 것이었죠. 여기에는 물론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리는 특별한 지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죠.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특별히 감동시키신 그 이유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회복의 언약을, 회복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진 그 땅에, 고국 땅에 돌아가더라도 곧바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여 바로 성전 재건을 할 수 하는데 필요한 금과 은, 필요한 물건들, 또 가축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라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명했던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해 왔었던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있었던 성전의 기구들도 꺼내어서 다 반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였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오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큰 승리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이들도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옛 제단이 있던 터에 다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짓기 시작한 성전은 비록 과거의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의 모습에는 비할 것이 못 되었지만 그래도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라를 세워나갈 것을 생각할 때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던 성전 재건이었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게 되면
바사 제국에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며 모함하는 내용으로 바사 왕에게 상소했습니다. 고레스 왕 이후에 세워졌던 후대 왕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러한 상소를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죠. 결국 성전 공사는 기초만 놓여진 채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낭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재건으로부터 금세 눈을 돌려 나라의 기반을 닦는 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을 완전히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는 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을 늘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우선순위는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이 아닌 나라 세우기, 경제 살리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성전보다는 자기 집 짓기가 우선이었고 하나님 일보다는 자기 일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흐르도록 성전 건축은 멈춘 채 재개되지 못하였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답답한 마음을 품으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성전 짓는 일을 바로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새롭게 들리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지난 1월 22일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 학개서를 좀 더 잘 이해하고자 복습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복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학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그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었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열심은 내었지만 땅에는 흉년이 계속되었고 경제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기반을 잡는 일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현재 그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은, 나라를 잘 세워보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는데 더 빨랐던 행실 때문으로 인한 것이라며 속히 우선순위를 바꾸어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기 12절 중간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들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듣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소리가 났을 때 그것을 물리적으로 귀를 통해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것 너머에 그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친구 자녀에게 우리가 용돈을 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용돈을 주면서 우리는 의뢰이 이런 얘기를 하곤 하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곤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목소리 톤을 쓰는지, 어떤 억양을 사용해서 말하는지를 관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하며 순종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듣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샤마는 우리말과 같이 듣다라는 단순한 1차원적인 의미와 함께
듣고 순종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이 참 많은데요. 그 수많은 용례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듣다의 샤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잘 들어라, 너희들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ESV나 NIV 성경 같은 것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듣다라는 단어를 그래서 obey, 즉 순종하다라고 아예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죠. 오히려 더 많은 말씀과 강력한 회개의 촉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거나 순종하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도리어 무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 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하게 되었던 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지 않으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남겨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그들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을 것이 뻔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도 포함해서 한 번에 모조리 다 쓸어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는 남겨두셨다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사 성전을 재건케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왜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불순종하며 반역하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다 제거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건하고자 하셨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심판하는 대신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약속대로 이번에는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 재건을 잘하고 나라를 잘 세워나갔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순종하지 않고 내려놓게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기보다는 그들을 불러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로 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의도였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은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것을 이미 약속한 바 있으셨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잠시 중단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치시거나 그들을 심판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시 부르셔서 너희들 다시 나의 명령을 준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도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새롭게 새 출발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주변의 방해와 어려움이 닥쳐오자 이번에도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낭망하였습니다. 급기야 기초밖에 쌓지 않은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리고 말았던 모습 속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금세 돌변하여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들의 집에 집중하였던 그러한 완악했던 조상들의 행위를 답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반응하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많이 선포됐음에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그들도 불순종의 아이콘과 같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인데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감동하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듣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감화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이 부분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즉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셔서 불가항력적으로 말씀의 감화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내주하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일은 신약 시대에 와서 있는 일이 되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구약 성경 당시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in 또는 into로 그 안에 임하시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구약 시대에는 with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안에 계시지 않고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하나님은 그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듣는 사람에게 그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알아들을 사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학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신 학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가시돋친 책망의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그릇된 행위를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성되었던 것이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성령의 감화로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한 결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왔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참 하나님으로 대한 것이며 그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이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전하신 말씀을 듣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셨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 성경을 원어로 또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함께 했었던 혹은 함께 할이 아니라 시제의 어떤 성격을 띠지 않은 그저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기록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나는 내가 택한 백성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며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I am with you.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in you는 아닙니다.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민한 영성으로 깨달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명확한 말씀으로써 그들에게 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미 이미 시작하신 일이었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말씀하심으로써 그리고 듣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이미 움직이신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더욱더 강력하게 모인 회중들, 모든 지도자들과 총독과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감동시키심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동시키심에라는 말은 사실 깨우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그 뉘앙스를 잘 살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으로 그리고 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마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사실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이 단어는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감동하신 것은 그들의 그저
생각이 담겨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영이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로힘과 루하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서는 백성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역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스피릿, 어김없이 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위에 그들의 영을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친히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우매하며 죄인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가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마음까지 흔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의 수단이 되시기도 하시는 영으로서 먼저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이 영으로 감동되는 현장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말씀하시는 대신 그저 명령만 하시는 대신 명령하신 것을 이루고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명령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명령하시는 것을 주실 때 그것을 이룰 능력도 함께 주시며 또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나의 간절한 소망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세워나가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은 분명 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려는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복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인데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구약 백성들과 with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는 into 우리 안으로 역사하셔서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도 성령님과 함께 하였고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더 나은 점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령을 떠나려고 해도,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인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고백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지체마다 모여서 또 하나의 한 몸을 이루니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들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하시며 친히 그들의 영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참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백성에게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해라,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너진 너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너희 자신을 다시 재건하여 참되고 영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믿음 주시고 성전 사무사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친히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가 참된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또한 허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약속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을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성전 재건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전은 우리 안에 세우신 성령의 전이오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재건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성전도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정말 강력하게 세워져서 무너지지 아니할 주님께서 다시 올 그날까지 세워져 있을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에픽 영어 성경 캠프가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대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21일 금요 심야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안나회 윷놀이가 21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유년부실에서 제1여전도회 윷놀이가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부 양육팀 교육이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어와나 클럽 회원을 다음 주까지 모집합니다. 게시판에 게시글과 주보를 참조하셔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강대상 확장 공사가 이제 내일부터 드디어 진행되게 됩니다. 21일까지 금요일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단 모든 공예배는 본당에서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울 노회 여전도연합회 정기총회가 20일 목요일 대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교역자 MT가 시작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돌아와서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진,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교역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와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우리 미리암 찬양대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위에와 주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우리 기성세대들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영적인 최전선에 쓰셔서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교육자들 위해 주의 국률이 필요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